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누가 들어가서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본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은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들, 1세대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말씀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한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서 매우 귀중한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 엘르아살도 들어갔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배된 지파들의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많은 지파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까? 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1세대 그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유업에 대한 약속은 다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유업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은 오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참 많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유업으로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나인 레위 지파들의 믿음들에 관하여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레위 지파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구나. 첫 번째 레위 지파들의 믿음의 특별함은 뭐냐? 그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늘 그들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섬길 신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불의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할 때에 누가 이들을 치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르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자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의 동족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특별한 지파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일생을 구별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유익함을 얻기보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떤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성도의 삶은 어느 시대나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다. 베드로도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죠. 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라. 늘 베드로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가지는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거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그는 훗날 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찮게 여기노라. 그러나 비록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그의 생애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도들을 오늘날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기뻐하고 그 일을 날마다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은 어떤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의 특별한 믿음은 앞장서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냈던가, 누가 지나였던가 그것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보다도 숫자가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사람들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던가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죠. 그 언약궤가 모든 지파들을 앞서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진을 이루어서 간다 그러죠.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앞을 서고 여기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진을 이루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앞서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이 이동할 때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법궤입니다. 언약궤. 이 법궤가 가장 앞에 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면서 쉴 곳을 찾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동하면, 그들이 이동하면 모든 진이 따라서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언약궤가 스스로 걸어간 건 아니겠죠? 누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갔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갔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갔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길을 찾아 갈 때마다 늘 우리가 보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또 머물면 머무는 대로 왜 오래 머무느냐, 왜 갔던 길을 또 가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길을 왜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국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불평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원망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앞장서서, 그죠? 불기둥과 구름근의 인도를 받아서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앞서는 사람이 있고 뒤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더라도 어디나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 늘 어둡고 힘든 날들에 그 어두운 역사를 앞장서서 일깨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들이다. 앞서서 역사의 밝은 빛을 땅에 비추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똑같이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앞장서서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되 우리가 앞장서서 순종하는, 그래서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희망을 주는 사람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루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일생을 살고 다 마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일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일생을 살고도 지금까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인 자로 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과연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전에 그 불의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자라고 그 이름을 올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는 그 일을 한 건데 지나고 나니 그는 불의한 자로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또 반대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 시대는 매를 맞고 감옥을 갔지만 끝내 죽임을 당하였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우리 귀한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귀하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하루를 살 것이고 또 누구나 일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일생을 살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할 수 있으면 앞장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앞장서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광야를 지날 때 늘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뒤에서 많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묵묵히,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지날 때도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물에 들어갑니다. 벗개를 쥐고 가장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앞장서는 자가 있고 뒤서는 자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해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늘 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갑니다. 그들이 참 귀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오는 거야. 그걸 보면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한 생애를 살면서 어떤 자는 앞장서서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 제가 지도자로서 보면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생각해요. 어쩜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뒷전에서 어정어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까?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면 좀 앞장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레이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레위 지파들은 성막을 섬기고 그 성막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다 땅을 일구고 삽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여러분, 그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린 예물이 뭐죠? 11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11조가 어디에 쓰이시는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드렸던 예물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레위 지파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누군가는 주의 성전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사명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누군가는 주의 말씀, 이 광야에서 선포된 주의 말씀들,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십시오. 그 레위기란 책이 왜 따로 있는지 아시죠? 그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절기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성전을 구별되게 섬겨야 되는지, 주의 법도는 무엇인지, 그게 레위기란 책 아닙니까? 한 지파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저도 늘 사명이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느냐? 저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일생 동안 주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하면 목사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 때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질 거고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인 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 아래 있게 하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하는 일은 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 교회를 다닐 때 편하다고 그냥 다니지 말고 사명을 갖자.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